여러분 상도라는 드라마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최인호 작가의 책이 원작이지요. 책의 1권에는 자주 회자되고 인용되는 명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다.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작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긴다. 그러므로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장사도 비즈니스도 사역이죠. 왜냐하면 사역이란 사람을 얻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장사를 하던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했죠. 그 말은 사람을 얻는 것이 곧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그들이 의미 있는 결정도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함께 헌신도 하는 것이고 뭔가 일이 되는 것이죠. 우연찮게 보게 된 글인데요. 마케팅 학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 결과적으로 사람을 얻는 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장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장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 최종적인 장사이겠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마음을 얻는 일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쓴 바울의 핵심 동기, 본문의 동기는 거액의 연보를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직접적으로 거액의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4절은 바울이 자신의 동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연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액의 연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곧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탈취에 불과할 것이겠죠. 억지에서는 오직 인색함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즐겨 열어줄 때에만 거액의 연보 성립되는 말이죠. 사람이 제공하는 모든 물질의 이면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원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재정을 다루는 일과 관련된 재직 세미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문으로 재직 세미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재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헌금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재직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드려진 물질을 다 일일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번역하여 읽는다면요. 바울은 사람들이 즐겨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얻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얻는 일이라면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장사든 사역이든 우리 모든 일의 행동 원리고 궁극적인 우리 장사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는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어떤 원리라고 있는 게 있을까?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두 개의 단어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절함. 16절에 보면요. 간절함. 17절에도 나옵니다. 간절함. 그리고 22절에도 간절하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간절함 나오죠? 바울은 이 일체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일과 모금하는 일에 있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어떤 태도, 행동의 부사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선되는 원리로서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돋보입니다.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조심함, 다른 말로 하면 열성과 신중함, 경각심과 또 따뜻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자신들이 어떠한 조심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다루려고 하는지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안심을 더해줍니다. 바울의 이 두 가지 사역의 태도, 이것이 바로 마음을 얻는 원리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삶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간절함은 번역된 단어인데요, 부지런한 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러는요, 서두르다, 재촉하다는 말로 번역될 정도로 어떤 사람과 사안에 대해서 집중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있어서 이 단어를 쓰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죠. 그는 우선 자신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간절함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고 포진하고 있고 감싸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 22절에 다른 동역자들도 같은 간절함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을 향한 열심과 애정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애정이죠. 모든 집중이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간절함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실제 태도와 감정을 잘 감지하는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쓰고 있고 그들을 생각하는 간절함,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람을 얻는 장사라고 할 때 이 같은 간절함,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는 이 같은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남는 이문을 얻을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심함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20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동기 있으면 우리는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에조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조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간절함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따뜻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조심함이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한 안정감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조심함은요, 반대말을 보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이 조심함의 반대말들은 부주의, 산만함, 사치, 적당함, 부패, 이런 것들이 다 조심함의 반대말이죠. 조심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대가 되는 일화를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심하는 것이다. 어느 한 인부가 공사장에서 적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고 경위를 작성하다 보니 이 인부가 얼마나 조심함이 없는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벽돌공이었고 그는 6층 건물 위에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때 그는 6층에 남은 벽돌 230kg짜리를 밑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230kg 분량의 벽돌을 밑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남은 벽돌을 모두 한 통에 내어서 도르래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돌을 다 실은 후에 1층으로 지상으로 내려가 묶임 밧줄을 풀고 그것을 잡고
천천히 내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조심성이 없는 생각입니까? 그 벽돌공의 무게는 6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돌을 푸는 순간 순식간에 밧줄을 잡은 손과 함께 몸이 땅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신없이 올라가는 바람에 손을 놓는 것까지 잊어버려서 그는 건물 위쪽으로 딸려갔습니다. 그러는 차에 내려오는 도르래의 그 바구니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에 금이 갑니다. 떨어진 도르래는 박살이 나면서 무게가 갑자기 줄었겠죠. 그러니 이제 줄어든 그 도르래의 무게보다 자신의 몸무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늑골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신이 없는 차에 잡은 손을 놓게 되었고 다시 딸려 올라간 그 도르래는 그의 다리에 떨어져서 다리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경각심과 신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정교육 지침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요지는 조심함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다루는 거액의 연보, 무게로 치면 230kg 비유컨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조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확보했고 투명했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중요한 태도 하나는 이런 조심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체의 조심함으로 시간을 조절했죠. 섣부르게 유대 당국자들과 싸우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와는 참으로 상반된 모습의 그 일정을 보이셨던 것이죠. 맡은 일, 맡은 사람에 대한 이 같은 조심함이 있을 때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두 가지 간절함과 조심함으로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얻게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은 우리 교회 사역의 원리, 재정의 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 전체를 장사로, 선한 장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조심하여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가? 결론으로요, 우리는 이 간절함과 이 조심함, 내가 쌓아가는 힘으로 또 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이 간절하지 않고 천성의 경각심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들려진 바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쌓아서 얻어 올리는 간절함, 쌓아서 노력하여 얻게 되는 신중함으로는 우리는 위선과 부족함만 경험할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간절함과 조심함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좋은 성품을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맡기시고 문화 맡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한 장사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장사 정말 사람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보여주었던 이 같은 간절함과 조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우리는 이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용할 만큼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주변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길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